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모든 죄에서 돌아섭시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일은 아주 통쾌한 일입니다. 슬픔의 구름이 눈물의 회개로 쏟아지는 후에는 영혼의 하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죄로부터 단절을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두 눈을 은밀히 쳐다봤던 그런 더러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절해야 됩니다. 두 귀를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들어온 헌담과 비방을 우리는 단절해야 됩니다. 물론 혀로 통해서 욕설과 그리고 저주를 했던 것을 단절해야 되고, 두 발과 그리고 두 손으로 어두운 것을 갖던 것과 그리고 남의 것을 내 것이냐 훔친 것들을 우리는 다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악을 사랑하는 늘 모든 것에서 단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에서 돌아서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마음은 이 건물로 보면은 창문과 같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창문이 없다면은 그건 얼마나 답답한 그런 건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떨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이 언제나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진정한 돌아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서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모든 삶이 죄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죄에 갇혀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서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 온 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너희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는 마귀의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늘 매춘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런 매춘부들을 버리고, 그리고 돼지 우리를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면 그는 결국은 회개하는, 그리고 또한 그런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그런 온전한 그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데 그 회개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가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네가 뭘 회개해? 그 회개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로 또한 삶을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뭐 회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개에 대해서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그런 경우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라디오 교회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부유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주님이 책망합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대한, 또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풍성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유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보기에는 너에게 굉장히 불쌍하고 그리고 가련하다, 비참하다, 벌거벗은 그런 몸뚱아리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물질 때문에 부유한 건데 진짜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 가난한 그런 마음이구나 라고 우리의 주님이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것은 바로 영적 뇌졸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내가 다치고 보니까 결국은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단정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손을 씻는 것처럼 또 샤워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죄를 용서함을 받고 씻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누더기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흥한 그런 분일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설령 죄를 범했다는데 할지라도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일 것이다. 그 죄가 아주 습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악과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실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악과 죄를 그냥 단정을 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게 하나의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됐을 때 그 죄가 그대로 자비롭다, 이건 말도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꾸지람할 때는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죄가 계속 이어질 때는 하나님이 칼을 들으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 죄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 죄와 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찢고 용서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때 자비가 베푼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비가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나태한 기질이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어찌 보면 진부합니다. 뭐 꼭 회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되는 대로 살지라고 진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천국에 천국에 가느니 졸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울면서 내가 천국에 갈 필요 있겠는가? 그냥 게으르고 졸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9장 24절에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하듯이 회개를 귀찮아합니다. 아니, 세상 얼마나 게으르면은 배는 고픈데 그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야 되는데 입에 넣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게으른 자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정말 게으름은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암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냥 쉬지, 오늘 예배 드려, 내가 오늘 기도 드려, 오늘 회개해, 오늘 선한 일을 해,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이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를 아주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잠을 잡니다. 입을 쫙 벌리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들쥐가
그 악의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내장을 다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이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잘 때에 이런 그 내장이 갉아먹은 것도 모르고 잠을 잔다면 결국은 그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잠을 잤을 때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기력하는 것, 나태하는 것,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니 무기력 자체, 나태함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우리의 자신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음에, 항상 그런 심령으로 오늘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것이다, 아니 이 시간 떠나면은 내일이란 게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부지런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가 달콤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즐겁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그런 죄를 어떻게 회개하면은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데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그냥 빼앗길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런데 죄는 독이든 설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콤하지만 거기는 독이 들었습니다. 그걸 마시면은 결국은 그 독이 나를 사망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주에서도 이 수영하러 왔던 이 애국 사람들이 그냥 춤을 추다가, 거기서는 춤출 그런 장소가 아닌데 춤추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다치고 또 죽었던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보세요. 점잖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쳐서는 안 될 그런 장소에서 그만 춤을 추다가 무너져가지고 부상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의 미모에 갖춘 드릴라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항상 그렇게 교훈해줬고 머리를 길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의 미모에 빠져서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치마폭을 좋아하고 무릎을 펴고 자다가 결국은 그는 두 눈 빼앗김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라지고 완전히 힘이 빠진 추한 남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달콤한 그런 향유에 젖어서 살다가 그런 신세를 완전히 망치고 마는 그런 삼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 육정의 즐거움이 빼앗긴데, 내가 이렇게 즐거운데 기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 회개하면은 결국은 이 기쁨을 맡기다 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해서 계속 회개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회개하면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죄를 범했어? 옛날에 알지 못했는데 저런 죄를 범했다니,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옛날에 쳐다본 것과 다른 모습으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또 왕따를 당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데 사람들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에 마귀에게 죄에 대해서 비난당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당해서 회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잘못을 했다, 사람들도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게 또 덕이 아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어차피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죄에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난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비난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훗날에
비난은 당한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천국 들어갈 사람인데 마귀가 계속 그 비난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비난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것도 부담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요, 회개하면은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회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동산에 회개의 눈물로 물을 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에덴 동산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은 가시덤불과 엉커기가 되는 무성한 동산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항유와 눈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 흘러내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인의 그 머리를 풀어서 그 냄새나는 남정대 그 발을 씻는다는 게 얼마나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다면 그런 심령으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전파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 값진 향료를 왜 허비하느냐? 3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 값지고 소중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저 여인은 내가 장래에 죽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장래를 기념했노라고 우리의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와 눈물로 회개를 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회개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색깔의 특징이 있게 됐는데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뜨겁고 그리고 축축하고 그리고 짜고 쓰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 얼어붙은 양심을 녹일 만큼 아주 뜨겁습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녹이는 그런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만큼 아주 짭니다. 짠다는 것은 방지하는 건데, 소금처럼 짜는데, 우리의 정말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부패할 것을 아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짜는 그런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적서 부드럽게 할 만큼 촉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단단한데, 그런데 그 눈물의 회개를 흐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의 맛을 싹 가시게 하는 그런 신맛을 떼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맛, 아주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맛을 완전히 쓰게 만드는 그런 쓴맛의 회개의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정말 회개의 눈물에는 이렇게 색깔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회개의 눈물로 쏟아져 내리는 그 소낙비는 은혜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회개는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왕이 잔치한 그 잔치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 축복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엘서 예언서에 보게 되면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나에게 돌아오면은 너희의 포도주가 그리고 올리브와 곡식이 가득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요엘서 2장 13절 그리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회개하면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납니다. 마중물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병에다가 회개의 눈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포도주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병에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쏟아 보십시오. 상상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나라에 받을 심판을 저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정말 많은 백성들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라고 3일 동안 네가 전해라 라고 할 때에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왕부터 저 짐승이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칼의 심판을 들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칼을 내려놓으시게 됩니다. 어쩜 우리나라도 사면 초과에 그런 측면에 있게 되는데요. 저 일본 보세요. 세상에 경제적인 그런 침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 아베 정권이 정말 망해야 우리나라 살 것처럼 아베는 완전히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자위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또 동남아를 젖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세상에 항공기를 우리의 영공에 보내가지고 그러거나 안 했다고 특별히 우리 그 독도 이 땅에다 보내놓고 안 했다고 오리발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견제하고 또 미국을 견제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 또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저 북한 보세요. 탄도미사일 그렇게 쏘지 않는다 했는데 벌써 또 만들어가지고 600km 이상으로 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7월 16일 날 경기도 의회가 남자 여자라고 우리가 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양성 평등이 되는데 이게 마땅한 일인데 이 경기도 의회에서 7월 16일 날 제3의 성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였는데 여자가 되고 여자가 됐는데 남자가 된 그런 제3의 그런 성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3의 성평등 그 조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그 해군 출신 한 남성이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트랜지스터가 됐는데 그가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격투기에 참여했답니다. 근데 남자예요. 남자인데 아니 그 여자처럼 그렇게 뭐 중요한 거를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성은 여자입니다. 그러고는 여성 격투기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해군 장교입니다. 여자와 같이 격투기를 하는데 한번 빵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머리 두개골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요. 아니 분명하게 여자처럼 생겼는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나 남자예요 그래요. 그건 뭐 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자 화장실에도 남자 손 생겼는데 여자 목사하면서 나 여자예요 하면서 들어옵니다. 깜짝 즐거워할 겁니다. 우리 엄고음사님 절대 그런 사람한테 난리 날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제3의 성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만 이 경기도의회에서 결정됐어요. 그 인권위원회라는 아주 악한 이 마귀집단처럼 정말 아주 이 기독교를 아주 몰살시키려고 아주 안간힘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미국의 잘못된 서양의 그런 나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좋으냐, 그게 뭐 세계적인 그런 주르다라 생각하는
동성애를 늘 이렇게 조장하고 그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행한 것을 늘 인정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우리의 그 내면적인 그런 죄들, 도덕과 윤리의 그런 죄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가 없이 정말 난민 되어보세요. 불쌍한 사람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나라가 없다 생각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나라가 받을 그런 심판을 저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축제일이 있어요. 굉장히 축제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축제의 날입니다.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뻐한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정말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정말 기뻐한다 라고, 춤을 추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하늘의 음악이라면은 회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갇히게 되면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사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하늘이 춤을 추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숨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우리의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은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주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잘 죽었구나.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늘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말씀, 바로 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더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목회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